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원활해진, 도로가 잘 트여져서 많이 원활해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오랜만에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좀 극복해가는, 같이 얼굴들을 보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서 관계들이 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7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재앙의 메시지지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왜 이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후회하십니까? 지금 살아온 길을 후회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나는 후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산다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계획들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아마 아벨을 죽이고 자기가 그렇게 유리한 자가 될 줄 알았다면 가인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 결국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줄 알았다면 사울은 그 일을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썩어질 육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후회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서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후회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기뻐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대접이 진노의 대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노의 대접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세상의 마귀를 쫓아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그들에게 쏟아지는 것이다 라고 진노의 대접을 말씀드리면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의 대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할 자리에 있던 그들에게 쏟아지는 것이지요. 첫 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에 쏟아졌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강조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에게 경비하고 짐승표를 받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는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경고한 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쏟아진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다였습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었고 바다가 피로 변해져 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이 쏟아지자 온통 피로 변하는 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과 같은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그 피를 마시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인 피의 대가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해에게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해가 큰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웠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환경들을 보면서도 옛날과 같지 않게 기후가 이상한 기후들이 막 일어나고, 요번에 여러분들 그 태풍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포항 지역의 그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매몰되어져서 죽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점점 이 환경들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그 얼음들이 녹아지고 태평양 작은 섬나라들은 언제 잠길지 모르는 이런 위협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위에다가 쏟아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후 3년 반이 되어지면 그때의 절대적인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보니까 권력들이 바뀌어지면서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잡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거의 독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거의 왕조지요. 북한도 지금 거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마디 말이면 곧 법입니다. 이때 이 짐승은 세계를 통치하는 1인자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대단한 권력인데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1인자가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그곳에 아부하고 그 사람인데 빌붙어서 자기들도 어떤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려고 아마 그 밑에 줄 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또 그에게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집중이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짐승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런 환경이 이 땅 가운데 온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짐승표를 보면서
그 짐승이 경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지고 또 요즘 여러분들 굉장히 인터넷이 발달되어지고 정보가 발달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정보도 지금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진, 여러분의 생활, 일거일투족이 거의 다 그냥 노출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나 이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장악하게 되어지면 세계를 그냥 마음대로 통치하게 되는 이와 같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그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후 3년 반에 그 짐승의 정부가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그 권력자 밑에 붙어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또 바로 그들은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로 온 세계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상황 속에서 아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잠시 짐승에게 후 3년 반의 권한을 주셨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신앙의 그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들의 뜻에 우리의 신앙을 굽혀서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권자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후 3년 반에 가서 이 짐승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같이 짐승을 따르지만 오늘 드디어 5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 위에 쏟아지게 됩니다. 즉 짐승도 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진노의 대상이다. 진노의 대접을 받을 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 그 나라 권력이 막강했는데 그 나라의 권력이 약해졌다 이런 표현도 되겠고요. 또 애굽에서 흑암이 있던 것 같이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라는 표현도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 모든 그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이었으면 아마 거기에 굉장한 혼란이 초래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통제가 불능되는 이런 상태들도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짐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깨문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참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혀를 깨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짐승의 보좌 위에 이제 그 5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짐승의 나라가 지금 온통 고통으로 신음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대단한 권력으로 그들은 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그 심판의 결과는 그들은 자기 혀를 깨물면서 얼마나 아픈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오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아픈 것과 종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도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았던 자들에게 뭐가 났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첫 번째 대접과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권세를 누리고 있던 이 짐승들과 그 주변에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들도 동일한 결과가 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되어졌습니다. 이때 그들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그들의 행동은 빨리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자세를 가만히 보시면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마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용, 적그리스도 누구의 권세를 받았습니까? 바로 마귀로부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던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부드러운 자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짐승의 나라가 올 때에 우리는 그 짐승의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은 곧 어떻게 될 자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을 자요, 곧 그들은 멸망당할 자요, 그들의 대가를 지불할 자들입니다.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의 자세이지요. 자, 드디어 이제 6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 같이 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쪽으로 연결된 강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졌더라. 그래서 많은 유브라데 강이 마름을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오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거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로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입니다. 이 더러운 영은 바로 이제 짐승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14절을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그 동방의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가서 이적도 행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 날 전쟁의 날을 위해서 그들을 지금 이끌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전쟁의 날이 어떻습니까? 16절을 가봅시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지고 많은 왕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마겟돈이 어디입니까? 아마겟돈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아마겟돈의 뜻, 그 합성어인데요. 아르라는 성, 언덕. 여러분들 그 무깃도에 가보면 이제 제법 이렇게 거기에 평지 속에서 이렇게 높은 언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르라는 말과 메기돈이라는 무깃도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깃도 성, 무깃도 언덕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해석을 잘라가지고 이 전쟁은 아마 겟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겟돈. 그래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요. 그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사람들을 모으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그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대접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대접 중앙에다가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때에 그 사이에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하란 말이요? 우리 아까 보니까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말했는가 하면 또 오늘 보니까 이제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도둑같이 오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옷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서 그 옷을 어떤 옷입니까? 바로 세마포옷을 잘 입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즉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라.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자. 여러분들 어릴 때는 꼬마일 때 아주 그냥 이제 어린아이일 때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벌거벗어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른을 여러분들 저 학교 앞에다가 아가씨를 보고 그거 가지고 옷 다 벗겨놓고 그거 서 있으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예? 어른을 여러분들 그 길에다 그냥 옷 벗겨놓고 세워놓으면 얼마나 창피해서 여러분들 목욕탕이 불이 나니까 막 쫓아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래 가리고 쫓아나오다가 나중에는 얼굴만 가리고 쫓아나오더라고요. 다 부끄럽지요.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항상 나를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부끄러운 모습인가 아니면은 어떤 모습인지 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양육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옷을 깨어서 내가 옷을 벗고 있지 않는지 나를 확인하고 내 옷이 깨끗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치자리에 오셔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잡아서 바깥 어두운 데 결박해서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잘 지켜서 깨어서 우리의 옷을 잘 지키고 또한 깨끗하게 두루마리를 빨고 우리가 늘 입고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항상 주님이 오시면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자세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세마포옷을 잘 준비하고 입고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째 대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세듬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이 마지막 재앙이죠.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보좌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되었다, 완성되었다, 끝났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죠.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다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성취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일곱째 대접입니다. 왜 일곱째 나팔이 불렸을 때 성취했다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일곱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드디어 일곱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지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일본에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 파도가 그냥 확 쓸어버리니까 한 그냥 도시가 도시가 쫙 그냥 다 덮어버리는. 요번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그 태풍이 왔을 때 보니까 막 30m 가까이 파도가 치니까 올라가. 근데 이 마지막 지진 여러분들 얼마나 큰지, 이때까지 그렇게 본 적이 없는 지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진이란 말이죠. 그 지진의 상태를 봅시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렇게 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큰
큰 성은 여러분 바벨론 말하고 있죠. 큰 성 바벨론, 로마를 말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 지진 영화들을 보면 막 이 갈라지면요, 땅이 그냥 밑으로 쏟아져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세 갈래로 갈라져면 그냥 뒤집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맹렬한 지진을 통해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막 세상이 막 이 지구가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환경이 오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되죠. 큰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전을 받았고 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라고 기록해서 큰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만국의 성들도 막 무너져. 그러니까 한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온 세계적으로 큰 지진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되어지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21절을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여기에 한 달란트 우박인데 한 달란트가 약 난해 주석에는 60kg 해놨는데 원래 달란트는 한 34kg를 한 달란트라 그래요. 60kg든 34kg든지 그게 여러분들 우박이 34kg 같으면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게 무게로 그냥 땅에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이러면 떨어지면 뭐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건물이고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지면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무슨 폭탄 뭐 저리 가랍니다. 그냥 이런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후회할 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접이 쏟아지라고 말씀하신 이 대접의 응답의 역사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보면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세마포옷을 준비하고 깨어있고 늘 주님의 오심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도 옛날 어른들은 여러분들 석조 하늘에 여러분들 구름만 떠도 혹 주님 오실까? 우리 선조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회가 살기 좋아지고 이 나라가 살기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잠깐만요. 좀 더 있다 오십시오. 이 살기 좋은 시대에 좀 우리가 누릴 걸 누려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심을 아예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대접을 쏟는 와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왜 이 진노의 대접을 쏟는 와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다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세상 것 쫓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자. 세상 따라가면 이 세상은 저 바벨론 성도 세상에 그렇게 좋다고 하던 것도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세상의 1인자라고 하던 그런 권력을 가진 자도 이렇게 다 멸망당하게 되어져 있어. 너희들이 무엇을 쫓아갈래? 너희들의 심령을 찢고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고 주님 앞에 서야 돼. 나와 함께 살자. 너희들이 세상에 이렇게 좋아한다고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답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누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이 있는 진정한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두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다 가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대접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깨게 하옵소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깨어서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 앞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 이 시대를 따라가는 자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마포를 날마다 단장하고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것을 인하여 분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게 아버지 세상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하며 주의 나라를 영원 얻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멸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저들 아버지의 나라,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생명 주님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가 아버지 속이는데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십자가 용사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